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것처럼 이제 하나님께서 택하신 야곱은 하나님의 예정하신 대로 그 복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복을 받자마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의 앞길이 찬란하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평탄한 길을 걷지는 않습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 보진 않았지만은 28장 초반에 보면 이삭이 야곱을 불러서 축복하고 이제 그 고향으로 가서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취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가끔 오해를 합니다. 하나님의 복은 세상의 복과 같이 물질의 복이요 건강의 복이라고 오해들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성경에게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은 생명의 복입니다. 이삭으로부터 복을 받은 야곱은 그 아버지 이삭의 모든 것을 물려받지 않았습니다. 그가 축복을 받은 후에 펼쳐진 인생은 고달픈 인생을 걸어가게 됩니다. 예수를 믿고 나서 우리의 삶이 완전히 변하지 않습니다. 고달팠던 인생들이, 힘들었던 인생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평탄한 그 인생을 살지 않습니다. 오늘 야곱이 축복을 받고 난 후에 오히려 그의 인생은 고달픈 길을 가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야곱이 그의 아버지 말씀을 따라 가다가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갈 때에 이제 밤이 되어서 한 곳에서 유숙을 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돌 하나를 취하여서 베개로 삼고 잠을 자는데 꿈을 꾸게 되죠. 어떠한 꿈이죠? 12절에 보면은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꿈을 꾸었죠. 사닥다리를 보았습니다. 그 사닥다리 위로 하늘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야곱이 그 장막 안에 거하면서 아브라함으로부터 또한 그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이제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닥다리 땅 위에 이 꿈에 본 사닥다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요한복음 1장 45절부터 51절 말씀에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45절부터 51절까지 말씀에 보면은 이제 빌립이 예수를 믿고 그의 나다넬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빌립이 나다넬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넬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로 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의 복에 대해서 우리는 야곱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 꿈을 꾸었습니다. 사닥다 위로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주님께서 그 사닥다리가 바로 예수님 자신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죄로 말미암아 막혔던 모든 담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허물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밝히 보이시고자 하는 그 구원의 뜻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예수를 믿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실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또한 우리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대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택하시고 복주시기로 작정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죠.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의 족속으로 태어난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기로 작정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족속이 받을 것을 말씀하셨고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세상의 어떤 그 복을 따라서 물질의 복과 건강의 복을 따라서 말씀을 보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주시고자 하는 그 복을 잊어버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꿈을 꾸게 하시고 야곱에게 꿈을 꾸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질지를 야곱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밝히 보이시는 것은 너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라. 그리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을 밝히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맺으신 언약을 따라서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언약을 성취하실 것을 야곱에게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틸끝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니 너와 내가 이루어갈 그 마지막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15절 말씀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나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에게 누가 꿈을 꾸게 하시죠? 하나님이 꿈을 꾸게 하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다 이룰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케 하시는 모든 복을 다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내가 너에게 약속한 모든 복을 주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코로나 시대에 많은 성도들이 어려움을 겪으며 살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우리에게 위안이 되는 것이 어떤 물질이나 눈에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서 있느냐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었고 그 복을 온전히 주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 내가 너에게 허락한 모든 복이 다 이룰 때까지, 허락한 것을 다 이룰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믿는 자들이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주신 평강을 누릴 수가 있고 그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귀한 구원의 역사를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이 꿈을 꾸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들었던, 이삭으로부터 들었던 그 하나님이 오늘 이 꿈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고 이삭의 하나님이었던 그 하나님이 오늘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을 야곱은 믿고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우리의 믿음의 생활은 이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모든 것이 180도 완전히 바뀌는 것이 아니라 이제 시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주신 그 말씀을 깨달아가면서 그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만나면서 그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성실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인가를 깨달아가면서 그분의 언약 속에서 버텨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약속하시는 복은 무엇이죠? 모든 족속이 너와 너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그 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생의 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영생을 우리에게 주시기로 작정하셨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를 부르시고 오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하루하루 견뎌내는 것입니다. 야곱이 고백합니다.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것을 깨달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깨닫지 못했던 그것들을 깨달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가고 있는 그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지를 알지 못했지만은 이제는 깨닫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자로 변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장에서 일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깨닫고 계십니까? 내가 학교에서 공부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셔서 그 모든 사실들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깨닫게 하시죠. 내가 살아가는 모든 현장 속에서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심을 깨닫게 하시고 그분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분의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그 전에는 듣기만 했지만은 이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을 취하여서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서는 것입니다. 내가 들었지만은 이제는 깨닫고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그 말씀의 약속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이제 그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눈이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과연 여호와께서 여기 계시거늘. 오늘 이 깨달음이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예배하는 이 장소에 과연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거늘. 내가 힘들어하는 그 장소에서도 과연 여호와께서 여기에 나와 함께 계시거늘 그 하나님을 깨닫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내게 맹세한 모든 것을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나는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그리고 뭐라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날마다 그 하나님을 깨닫고 그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복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오늘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깨닫는 믿음의 백성으로 서기를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닥다리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이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부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질 것을 암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루실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든 구원이 부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나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시죠. 야곱이 꿈을 꾼 그 사닥들이 그 이로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 내리락 거리고 요한복음에서 주님께서 증거하시기를 그 인자 위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리라는 것을 보리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되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를 믿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으면서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허락하신 그 생명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였음을 깨닫고 믿고 그 복을 누리는 자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내가 예수를 믿었기에 이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기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해지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한 번에 모든 것이 다 바뀌지 않습니다. 은혜 받았을 때 엄청 평생에 받을 모든 은혜를 다 누린 것 같지만은 그 시간이 좀만 지나고 나면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야곱의 인생, 이제 우리가 보겠지만은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택하신 자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지를 우리에게 보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서 내가 서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장하는 것도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능력이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봅니다. 우리가 바뀌려고 발버둥 쳐도 내 스스로 바뀌어질 수 없는 우리 연약한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십자가 앞에 나아가 주님 앞에 구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서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 하나님의 뜻대로 오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주님 나를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 십자가 앞에서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늘 나를 새롭게 만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그분 앞에서 기도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야곱이 그 하나님을 만나고 서원을 합니다. 20절부터 보면은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야곱이 서원한 기도를 드립니다. 이렇게 하시면 반드시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야곱의 서원의 기도를 잘 보면요, 그가 새로운 것을 서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들을 붙들고 그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서 서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죠. 내가 너의 아버지 집으로 평안히 데리고 올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내 자손을 통해서 모든 족속에 복을 받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야곱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서 주님 앞에서 신실히 이루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서원 기도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신실히 이루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드려지는 기도인 것입니다. 11조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을 주신 줄을 믿기 때문에 야곱은 11조를 드리겠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들을 이루실 줄을 믿고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님 나를 거룩하게 부르셨죠. 하나님 신실하게 오늘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하게 나를 만들어 가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면서 우리가 서 있는 그 현장에서 여기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며 오늘도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내 안에 큰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 믿음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을 내게 주셨기 때문에 오늘 그 믿음을 가지고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보았고 체험하고 오늘 만지고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의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신실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선 이곳에서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원하며 자라나는 것입니다. 성장해가는 것이죠. 내가 어디를 가든지 어떤 환경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 말씀만을 바라보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윗의 예를 들 수가 있죠. 사울이 하나님 앞에서 실패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기로 작정하시고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우리들의 생각대로라면 이제 다윗이 기름을 부음 받았으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그 왕으로 쓰였던 그 행동과 그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근데 다윗이 기름을 부음을 받는 그 순간부터 어떤 모습이 되죠? 도망자의 삶을 삽니다. 사울로부터 쫓기는 삶을 삽니다. 힘들고 어려워서 미치광이 행세를 해야 되는 그 상황까지 다윗은 처했었습니다. 그 모든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다윗은 무엇을 바라보죠?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지금 받고 내가 온전히 왕의 모습으로 서 있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기름 부으셨기에 언젠가는 나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버텨내는 것이죠.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습니다. 편하게 갈 수 있는 방법이 2번이나 있었습니다. 근데 그는 거부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를 내가 죽일 수 없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그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나면 내 모든 삶이 다 평탄할 것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처럼 우리는 예수를 믿고 나서 더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신다는 그 사실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시면서 우리를 다듬어 가시고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신실하게 붙들고 그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 서 있는가, 우리를 단련해 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심플하게 얘기해서 너희는 나를 믿느냐는 것입니다. 말씀이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느냐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 하나님이고 내가 너에게 허락한 모든 것을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냐고 너와 함께하리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서 있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소망을 두지 않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기대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모든 소망과 기대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 위대하신 역사를 믿는 믿음 안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내가 포기하지 않는 이유는 내게 허락한 구원을 다 이루시기까지 그 하나님을 쉬지 않으시고 오늘도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넘어져도 아주 넘어지지 않고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믿음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못했다고 때리고 협박하고 겁박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그분의 사랑으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시고야만은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1절 말씀에 내가 어렸을 때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장성한 사람, 이제 내가 세상에서 사사건건 트집잡던 내 눈에 거슬리던 모든 것들이 이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이제 세상에 그 별일 없는 것이 내 마음과 관심과 어떤 그 집중을 빼앗기면서 내 마음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서 이제는 하늘에서 땅을 내려다보면서 그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견뎌낼 수 있는 장성한 사람으로 우리는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에서도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무엇이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을 살아갈수록 그는 장성하고 충만한 믿음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위해서 계획하신 아름다운 일이신 것입니다. 우리는 에사와 야곱을 보면서 자꾸 치사하게 누가 복을 빼앗았느니 뭐 이럴 수가 있느니, 우리는 별 중요하지 않은 것에 너무나 관심을 많이 기울이죠. 이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우리에게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 복을 주시고야 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를 작정하신 자에게 구원을 주시고야 만다는 것이 이 사건들의 포인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는 것이죠. 야곱에게 어떤 그 조건이 있었으면 없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뱃속에서부터 야곱을 택하셨습니다. 야곱을 축복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야곱을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세전에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복 주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시고 복 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내 행위나 내 노력이나 어떤 나의 그것에 의해서 하나님의 복이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주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붙들고 그 복을 주시고야 만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것을 다 이루기까지 하나님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모든 것을 다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말씀처럼 그 누구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고 하나님은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는 감사하고 우리는 주님 앞에 엎드려 그분 앞에 항복하지 않을 수밖에 없고 그분을 높이며 예배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너무나 강력하게 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가는 길을 알지 못합니다. 내년에 어떠한 일이 벌어날지, 아니 내일 당장 나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그 어떤 것도 알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이루시고야 마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 23장 10절 욥이 고백하는 것처럼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믿는 온전한 믿음에서는 그 순전한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를 만드시고야 마시겠다는 것입니다. 오직 그 하나님 말씀만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정금과 같은 모습으로 우리를 만들어내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을 다 이루시기까지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보게 하시고 그분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분의 구원의 신실함을 우리에게 드러내 보이시고 그 구원의 은혜 속에서 오늘 믿음으로 살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나를 붙들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나로 살게 하는 하나님의 위로요, 하나님의 격려인 것입니다.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는 너무나 지금 힘들고 어렵습니다.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길이 보이질 않습니다. 하지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기에, 나의 가는 길 알지 못하기에 내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래도 나를 붙들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할 때 오늘 하루 살아낼 수 있는 그 능력을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나와 오늘 여기 함께 계시거늘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야곱이 하나님 앞에 서원하며 경배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우리를 세우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을 부르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동일하게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가운데 우리 모두가 쓰러지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동행하며 주님의 나라 위해서 아름답게 걸어가는 거룩한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모든 것을 믿는 믿음 안에 서게 하시고 그것을 이루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나를 택하셨고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시기까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는,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 우리 모두가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그 하나님만을 믿는 믿음 안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노력이 아닌 오직 아버지의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 거하게 하셔서 오늘도 신실하게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그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사람들을 부르시고 자녀로 삼아주시고 끝까지 사랑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믿음 안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평강의 마음을 붙들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